오늘 성경 말씀은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 11절 말씀 신약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줄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다같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경 오늘 제목이죠. 다같이 시작.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도둑을 몰아내라. 우리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도둑을 몰아내라. 이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죠. 그냥 총성 없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늘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는 거죠. 그 적이 싸움의 상대가 외부에만 있으면 쉬운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울 수 있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은 분별이 가능한데 내 안에 있는 적은 숨어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분별이 안 되면 그것이 마치 나인 양 내가 내 모든 모습이 나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나지만 하나님의 아닌 것은 분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 아니든 몰래 숨어있는 도둑이든 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상대를 잘못 고르는 전쟁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와 내부의 적들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죠.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또 불안감으로 다양한 또 고난으로 우울감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무기가 없으니까 미사일을 쏘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또 다른 미사일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하는데 아무리 비싸지만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으면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무기가 중요한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를 힘들게 하는 내부의 적, 외부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써 또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적들을 초전에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세력,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은 외부의 적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7절로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절 아까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7절 읽고 제가 8절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자들 말하면 졸개 그죠? 졸개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렇게 사자들은 졸개를 말하고 부하들을 말하는 거죠.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또 다른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 용의 졸개들이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굴 이긴 거죠?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긴 겁니다. 그렇게 용과 그의 사자들 그게 바로 뭐죠? 외부의 적이 되는 거죠.
이들이 하늘에서 싸워서 졌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죠. 하늘에서 싸움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하고 싸워서 맞붙어서 졌기 때문에 그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을 말하면 다른 말로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나오죠. 마귀 사탄이라는 용어를 쓰죠. 신명기 32장에는 마귀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구약에 딱 2번 나오고 신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 앞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들 사탄들 안 그러죠? 대장은 한 명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 땅으로 쫓기 나온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에 뭐가 와 있는 거죠?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의 조무래기들, 졸개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땅에.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을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10절에 글자가 많아가지고 2페이지로 만들기 애매해서 한 장에 집어넣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는 계속해서 비방하고 없는 것을 지어내서 이간질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도 그 짓을 했는데 이 땅에서도 그가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참소하는 거. 참소는 뭐예요? 고소하는 거, 비방하는데 근거 없이 중상모략하는 거. 근거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죠? 소문을 내서 사람을 끌어내리기가 얼마나 쉬워요. 특별히 인기 연예인들은 없던 사실을 끄집어내서 방송에 하면, 어디 인터넷에 유포를 하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라고 이미지의 못을 확 박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입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울 정도면 대단한 세력인 거죠. 쉽지 않은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세력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싸우기에는 힘든 버거운 상대죠. 무기가 없으면 힘들잖아. 그렇죠? 총이 있으면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어도 다윗은 그때 물맷돌로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총만 쏘을 수 있으면 거인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돌을 가지고 싸우고 나는 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기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마귀 사탄이 그런 존재, 힘이 강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확한 무기가 있으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맞붙어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6월절 어린 양이니까 늘 어린 양 그러잖아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뭘 했죠? 출애굽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겠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바꾸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무기 장자의 죽음을 이제 예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면 문지방과 그죠? 문설주와 임방이죠. 임방. 문지방, 문설주죠. 문설주는 기둥이고 임방은 밑에 걸 지방, 위에 걸 임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사례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뿌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니까 불을 뿌리니까 뭐가 지나갔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죽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장자 또 동물의 첫 태생은 아무도 죽지 않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이미 그를 이길 것이다. 아이고 뭐죠? 과거에 이겼다. 이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원수를 이긴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이 여자가 뱀의 머리를 짓이겼잖아. 여자의 아들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뱀이 마귀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원수인데 그걸 십자가에서 이겼잖아. 그래서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결국 완성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원수를 이긴 거죠. 가장 큰 원수가 뭐였죠? 죽음이죠. 죽음을 이겼잖아. 그래서 지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미 원수를 이겼다. 우리가 이긴 우리를 원수와 붙어서 이기는 무기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걸 취하면 되는 거죠. 그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외부에 있는 적들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죠. 외부에 있는 적도 이기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겨요? 내부에 있는 적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를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성전이죠? 왜 성전이죠? 성전은 누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성전이라고 안 그러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면 나의 삶이 늘 평안으로 가득 차고 시험도 들지 않고 그죠? 늘 잔잔한 물결처럼 늘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구도 완전한 그런 삶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우울할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수많은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적들이다. 내 내부의 적이라는 거죠. 내부에 적이 있다. 소위 말해서 악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우리에게 성령 아닌 다른 영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죠. 우리 4절 고린도후서 4절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죠? 바울 일행 말고 이단의 세력들 말씀을 왜곡하고 이 성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솔깃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이 악한 영이 하는 것들 쏘가서 잘 받아들이던데,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아무런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던데,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던데, 그죠?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알든 모르든 자기 안으로 그런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혈기가 그대로 있고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그런 영 때문에 내가 지금 혈기를 부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주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때로는 상처일 수도 있고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이 악한 세력, 소위 말해서 어둠의 세력, 이 용과 그 사자들, 외부에서는 나오지만 또 내 안에도 그런 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이라고 그러고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내 안에 마귀 사탄, 이렇게 귀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안에는 자이든 타이든 내면에 숨어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아닌 것이죠. 소위 말해서 도둑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반드시 그렇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쫓겨나가는 거죠. 사람이 우울하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확 풀려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면 확 풀려나가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할 전도해서 목사까지 만들었다고 굉장히 어디 가면 자랑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좀 자랑을 좀 덜 하는데, 그런데도 뭐 아프면, 어제 제가 내일 우리 설교 말고 또 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준비 때문에 되게 바빠서 위례에 가서 떡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떡을 가지고 가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엎어져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막 두개골이 머리가 멍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죠? 옛날 같으면 안 그랬는데 요새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벌써 몇 번 경험하고, 이게 저한테 웬만하면, 옛날에는 제가 영권이 약했는지 별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몰라도 요새는 머리를 뒤밀고 또 이렇게 배에다가 뭘 손을 얹으면 막 꾸물뚱꾸물뚱하고 이렇게 뭐가 많이 일어나나 봐. 그래서 저한테 자주 그렇게 안수를 받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무기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도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어떠한 원수도 쫓겨나가는 걸 실제로 보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집에 따발총이, 아주 기관단총이 있어도 원수가 왔는데 나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을 잡고 한 번만 당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 전멸하는데, 그걸 총은 있는데 쓰지 못하면, 녹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설며시 들어온 고린도 11장 후서 11장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악한 것들, 도둑을 몰아내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 적이 위협적인 이유는 이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대부분 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뭐같이 들어와요? 도둑같이 들어와. 도둑같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암송을 해야 되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와요?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와요. 우리에게 있는 도둑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러 오잖아. 기쁨을 빼앗으러 오잖아. 그죠? 계속해서 밤낮 싸우게 만들잖아. 왜? 그래야 기쁨이 뺏어가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무서운 세력이죠. 도둑이 죽이려고 하죠. 뭐 그건 몰래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들키면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강도는 처음부터 몰래 안 들어오잖아요. 문 확 열고 칼 들고 들어오는 게 강도고, 도둑은 살짝 몰래 들어와가지고 숨었다가 들키면, 도망가면 도둑이고 훔쳐가면 절도고, 거기서 돌변해가지고 칼을 들이대면 강도가 됐잖아. 밤에 오면 특수강도가 되고, 이렇게 형법에서 달라지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근데 이 도둑이 나에게 지금 들어와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그 도둑이 세력이 강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지만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 도둑은 우리랑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죠.
이 도둑은 무조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내 안에도 그 도둑이 숨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이 도둑을 몰아내기가 쉬운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내가 예수 믿는데 뭐 도둑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거부하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같이 대자 대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 안에 도둑이 있는 건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안에 도둑이 있으면 화를 한 번도 안 내면 도둑이 없는 건데, 화를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 있어요? 화를 수시로 내는 사람도 있고 가끔 내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내려고 참아서 그렇지. 화를 우리 교회에서 다 안 낼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이훈철 집사도 거의 안 내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한 번 내면 저런 사람이 무서워. 저멜로 화를 살짝 내는 사람은 덜 무서워. 왜냐하면 내봤자 그밖에 안 되는데, 꿍 하고 있다가 한 폭발하면 화라산이 아무도 감당을 못해. 대부분 그러잖아요. 얌전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니까. 그게 왜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도둑이 숨어서 감추고 위장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도둑이 없으면 왜 화를 내냐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전인데 화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화를 낸다, 내가 나쁜 생각을 먹고 있다, 그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도둑이 있는 거라니까. 도둑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니까. 도둑이 있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성도들에게 도둑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아주 깨어 있으면 그 넘어뜨리려고 아주 모든 짓을 다 하잖아요. 이 대적마귀를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굶주려서 뭐든지 잡아먹으려 날뛰는 우는 사자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사자가 울어요? 배가 부르면 사자가 어떻게 해? 동물원에 가면 자잖아. 푹 자잖아. 그죠? 사자가, 동물은 배가 부르면 절대로 우리처럼 포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동물은, 정상적인 동물은 비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배가 부르면 안 먹는다니까. 배 불러도 먹는 인생은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란 말은 배가 엄청나게 줄여서 뭐든지 사자는 양이나 노루나 큰 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쥐새끼도 잡아먹어야 되잖아. 뭐든지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이 대적마귀는 늘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엿보고 있잖아요. 틈만 있으면, 불법만 있으면 불법을 타고 들어와서 원수가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 뒤에 죄가 있는 곳에 꼭 원수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있으니까. 몰래 들어와 있으니까. 몰래. 뱀도 몰래 들어오죠? 뱀도 틈만 있으면 들어오잖아. 뱀은 정말로 나쁘죠? 틈만 있으면 들어와. 생각을 안 하잖아. 그죠? 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끄집어낼 수 있어요? 꼬리를 잡고 떨어져도 꼬리가 떨어져서 안 나오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 부셔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마귀 원수가 우리를 휩쓸고 가면 우리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 죄처럼 새까맣게 되고 무너져 버리니까 다시 그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를 크게 받으면 그 상처가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되기 전에는 그게 늘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30년, 40년, 50년 해도 신혼 초에 그 아픈 상처는 계속해서 덜 먹이는 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덜 먹이는 거죠. 치유가 되면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나도 지겹고 말하는 사람도 지겨우니까 왜 말을 꺼내냐고. 꺼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상처를 타고 여전히 도둑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도둑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이걸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도둑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바로 도둑을 잡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로 도둑을 박멸하고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도둑은 반드시 쫓아내야지 내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원수 마귀는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
그걸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제 우리의 도둑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중독자들이 있지만 중독자가 스스로 중독자로 하면 이미 치유가 되는 건데, 대부분 다 중독자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중자 말만 들어도 화를 내면서 아주 기리기리 날뛰는데, 술 중독자도 그렇죠.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치료받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가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도, 내 외부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그렇게 악한 세력, 도둑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할 때에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기를 반드시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되면 영적 분별이 되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싸움하고 뭐 부부간에든 누구든 싸울 때, 그죠? 우리가 싸움 상대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에게도 있지만 상대방에도 그 아주 치료되지 않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하나님 것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이 그 상대방 안에도 있다 그러면 싸움을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싸우는 거지 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미워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누구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물리치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을 미워하냐고.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야. 그 사람의 악한 영을 미워하면 뭐 싸움이 쉬워지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평생 원수지간이 되고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늘 보면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속는 것이지 알면 더 이상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 우리 다 같이 속지 말자. 도둑을 몰아내자.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10,000명씩 막 스크림 짜고 앞서면 데모할 때 잡혀가니까 뒤에서 데모만 하면 시골에서 전화 오니까 야 데모하지 마라 그러면 인생 버린다 이래가지고 그 촌에서 그 어머니가 말하면 그걸 좀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그러면 안 되지. 제일 뒤에서 돌을 주도 제일 뒤에서 그냥 따라다닐 때. 그래 구호는 똑같이 외쳐. 박살내자 반핵 반전 이러면서 뭐 미제 몰아내 이렇게 했다니까. 자, 우리는 뭐라고? 도둑을 몰아내. 도둑을 시작. 도둑을 몰아내자. 그죠? 이렇게 데모할 때 외치는 거 같죠? 도둑을 몰아내자. 도둑을 몰아내야 돼요. 도둑에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그 안에 있는 원수를 몰아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누군지 몰라도 자,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다 안 벌려. 시작.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둑을 몰아내면 돼요. 몰랐기 때문에 속는 거지. 알면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데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랑 짝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집어넣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죠. 나갈 때 그냥 나가요? 곱게 안 나간다니까. 누구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생채기를 내면서 간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저 안에 있는 큰 도둑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또 싸우면 답이 없는 거야. 아우 나가는구나. 나가라. 아유 나가라. 내가 방패막이 돼줄게.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최근에 우리 감리교 다른 지방에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목사님 사모님 같으면 굉장히 그냥 화를 낼 법도 한데 전혀 화를 안 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묻더라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별거 아닌데 뭐 그걸 그렇게 안에 있는 영을 아니까 전혀 대적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내고 나도 놀라고 우리 아내도 놀랐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더라고. 대단하더라고. 배울 점인데 쉽게 안 나오겠더라고.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네. 최근에 그제도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요 금반 이걸 싹 수리한 걸 중고긴 한데 싹 수리한 걸 주셔가지고 어제 갖다 놨는데 이걸 오늘 아침에 바꾸다가 혹시 잘못 연결되면 안 될까봐 다 이렇게 조율한 걸 주셔가지고 한번 주중해보고 괜찮으면 권사님 바꿔드릴게요. 이걸 주셨어. 여러분들 그 안에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아니까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상대방의 그렇게 이렇게 말이 조금 거칠어 보여도 그게 별거 아니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영분별이 되니까 정말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 말씀을 또 오늘 마침 이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지만 그래 맞구나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악한 영인 도둑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둑을 몰아낼 수 있는 또 확실한 무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을 물리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둑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 원수마귀를 물리침으로써 날마다 승리해서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